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잠언 24장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도, 이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 절대 명령이 있죠.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는 바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가라고 하는 문화 대사명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문화대사명을 주셨어요. 이 문화대사명은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시대의 흐름을 따라 시류에 따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이리 방황 저리 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젊은이가 되라.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문화대사명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전도대사명이 그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라라고 하는 주제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지상 대명령, 바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라는 전도대 사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전도에 대해서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오류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오류가 뭐냐? 그것은 전도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배경을 갖추었고 학식을 갖추었고 덕망을 갖추었고 또 믿음이 있고 외모도 갖추었고 어떤 직장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인 배경도 갖추었고 그런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니까 나는 전도하기가 좀 그래, 나는 소심한 A형이라 전도하기가 좀 그래, 그래서 나는 그냥 섬김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섬기고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찬양하고, 그리고 그 어떤 악기를 다루고 뭐하고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런 것만 할 수 있으면 돼, 전도의 달란트 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명령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받들어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절대 사명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그런 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것은 전도는 달란트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맡기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고, 믿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절과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만이 아니라 6절 말씀 볼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는 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오해, 오류, 그것은 무엇이냐? 복음이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복음은 달란트가 아니라, 달란트 가진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그런 은혜라고 하는 사실. 자,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할 기회는 언제든 주어질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저의 전도의 골든 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디모데전서에는 디모데후서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에스겔서 2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못 얻든지 얻었든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모셔드려야 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요, 우리의 몫은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이끄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는 시간. 전도의 때는 따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전도의 골든타임이라는 걸 믿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죠. 그것은 뭐냐? 전도의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죠.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나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드리고, 이 사람은 죄인이니까, 악한 일을 깨야만 사라니까, 이 사람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의 대상을 구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은 아주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딸, 이렇게 세 명이 가정을 이루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딸은 불과 7살인데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갔다 오면 교회에 갔다 온 거기에서 배웠던 그것들을 아빠한테 설명을 하고 막 율동을 하면서 아빠한테 복음을 전해. 근데 아빠는 예수를 믿질 않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전도하고 아내가 전도하고 딸이 애교를 부려도 예수를 믿지 않아.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딸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진 거예요. 고열에 걸린 그 딸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불사, 급성 백혈병.
그저 감기인 줄 알았는데 백혈병이야. 손 써볼 틈도 없이 항암 치료를 하고 뭐를 할 틈도 없이 아이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집니다. 힘이 없는 아이가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나는 이렇게 죽으면 분명히 천국 갈 걸 난 믿어.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내가 천국에서 아빠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아빠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줬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면류관을 받는데 전도를 하면 그 전도한 사람이 별이 되어 면류관에 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멋지게 장식을 한대. 근데 아빠,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친구를 전도를 못했어. 아빠가 내 면류관에 별이 되어주지 않을래? 딸의 간절한 소원.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갈 걸 분명한데 아빠는 내가 천국에서 아빠를 만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 아빠가 나의 면류관에 별이 되어주면 어떨까? 딸의 그 마지막 간절한 소원 앞에 아빠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래 아빠가 교회 나갈게. 아빠가 너의 면류관에 별이 되어줄게. 아빠의 그 눈물에 회개하는 소리, 예수를 영접하겠다는 약속의 소리를 듣고 딸이 숨을 거두었어. 그리고 그 다음 주 아빠가 교회에 나가서 간증을 하는 겁니다. 저희 딸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서 면류관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에는 아름다운 금별이 달려 있을 텐데 그 별이 바로 저입니다. 전도할 수 없다고요? 전도는 달란트라고요?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들조차, 내 친구들조차,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전도가 과연 이루어질까요? 전도는 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전도는 달란트가 아니에요. 전도는 달란트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영세계 그 영적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하시기 바라요. 전도는 달란트가 아니라고요. 나는 소심하니까, 나는 갖춘 것이 없으니까, 내세울 것이 없으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걸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기교회 담임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 하나가 꿈을 꿨는데 친구가 트럭 운전하는데 사고가 나는 꿈을 꿨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혹시 그 친구 예수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빨리 가서 예수를 전하시오. 몇 주 있다 또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친구 꿈을 또 꿨어요. 아, 그때 예수는 정했어? 아,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그 친구가 또 사고 나는 꿈을 꿨는데, 아,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시오. 네, 알겠습니다. 몇 주가 또 지났어요. 목사님 또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그 친구가 사고 나는 꿈. 아니, 그때 복음을 전가하라 했는데 안 했어?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아시잖아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핍박을 당했고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3번이나 연달아 꾸게 하는 거, 이거 반드시 되어질 거니까 빨리 가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는데 연락처도 바뀌어가지고 그 바뀐 연락처 들고 찾아갔는데 이미 그 친구는 장례식장에 있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가 생각나고, 꿈을 꿨는데 누군가가 생각나고, 말씀을 듣는데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것은 그 영혼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하며 하나님께서 계시한 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꿈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지방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열차를 탔어요. 열차를 타고 탁 누웠는데 갑자기 무언가 소리가 들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금 복음을 전해. 너무 피곤해. 힘들어. 내 옆에 있는 사람 풍채 좋은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이건 일단 나는 피곤하니까 좀 자야겠어. 다시 자려고 그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감동이시구나.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하시나 봅니다. 에휴, 예수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만하시오. 우리 동네에도 목사가 한 명 있는데 날마다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첫째 아들은 대학 교수요, 둘째 아들은 대기업의 회장이요. 내가 우리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예수를 믿겠소. 그만하시오. 아니 어르신, 그 이야기 그냥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한번 예수를 믿어보시죠. 하나님 믿으니 참 좋은 일 많습니다. 아이고 나한테 그만하시오. 대번에 잡아 끊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지나가는 그 홍익회 그래가지고 옛날에 열차를 타면 거기에서 계란도 팔고 옥수수도 팔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부르더니 대뜸 소주하고 오징어를 사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오징어를 찍 찢어주면서 이거나 드시오. 소주는 한잔 하실라우? 저는 목사입니다. 술을 먹지 못합니다. 에이, 술 한잔 받아. 저는 목사라 술을 먹지 못해. 이 사람 참 깝깝하네.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대뜸 화를 내더니 딴 자리를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할아버지한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지? 그러고 나서 눈을 감는데 마음이 불편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거를 내가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 그러다 깜빡 잠들었는데 이 기차가 멈춰서서 움직일 생각을 안 해. 보통 정거장에 딱 서면 보통 1분 아니면 3분 있다가 다시 출발하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 이 열차가 출발을 안 해. 갑자기 삐어삐어 소리 나더니 앰뷸런스가 기차역으로 들어와. 그러더니 경찰이랑 사람들이 막 들어와. 봤더니 누군가를 싣고 가는데 그 할아버지. 그 목사님이 잠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 그 사이에 할아버지가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무릎을 치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영혼에게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이 그저 생명을 거두어가시려고 복음을 전하고 나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나 이걸 가볍게 여겼구나. 너무나 이걸 내가 쉽게 여겼구나. 내가 길에서 너무나 이거를 내가 가볍게 여겨서 그냥 저 영혼이 복음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또는 여러분들의 귀에 꿈속에 말씀을 통해 전도하라 감동을 주고 음성을 주실 때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 구하실 영혼이, 생명을 취하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리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가 따로 있다고요? 전도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지금 내가 전하는 겁니다. 내 지금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는 그 직원에게, 오늘 지금 식당에서 같이 마주보고 앉았던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언제 어디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혼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복음을 받을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연세대 도서관 앞에 보면 동상 하나가 있죠. 연세대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의 동상입니다. 근데 백낙준 박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그닥 많지 않아요. 사실 그의 아버지는 소경이었어요. 아주 유명한 점장이었습니다. 점을 얼마나 잘 치는지 전국 팔도에서 이 백사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오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아내만 두는 게 아니라 첩도 두고 하인도 두고 그냥 집안에 곳간에 부족한 것이 없이 가득 천석군 만석군이 부럽지 않은 그런 부를 누렸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그 백사경 씨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왔습니다. 아니 전 보러 온 사람이 왜 뜬금없이 하나님? 그러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당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당신의 영혼은 지옥으로 갈 것이고 죽은 다음에 지옥으로 갈 것이고 당신의 자손들이 영원히 태는 꼬라지가 없을 것이오. 아니 점 보러 온 사람이 점이나 볼 것이지 뭔 엉뚱한 소리하고 저주나 한다 그래갖고 그냥 그 손에 잡히는 대로 막 집어 던지면서 저주를 하면서 너나 예수를 믿으라 이놈아.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요, 당신 자손 대대로 고난을 당할 것이요, 당신이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요, 당신 자손 대대로 고난을 당할 것이요, 당신이 죽으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요. 아이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 쉴 수가 없어. 점을 칠래야 칠 수가 없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부를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눈도 안 보이지요, 배운 것도 없지요, 할 줄 아는 건 점치는 건데 예수를 믿어서 점치는 것을 안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 이 사람이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천석군 만석군이 부럽지 않게 그냥 떵떵거리며 살아갔는데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는 거짓 신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외국인 선교사가 그분을 교회에 사찰로 모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이 백낙준 청년을, 어린아이를 중국에 유학 보내고 나중에는 미국에 유학 보내서 예일대 박사학위까지 딱 받아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가 연세대학교 교수를 거쳐 초대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점장이 우상을 숭비는 그 사람 아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복음의 힘이 그의 가정에 들어가니까 우상 숭배자의 가정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힘. 5분 이상 캠페인이라는 거 들어봤나요? 전도 캠페인 중에 하나인데, 내가 누구랑 5분 이상 같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자는 캠페인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함께 약속을 했어요. 우리 5분 이상 캠페인 합시다. 자기 자신도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전도를 하려는데 보니까 맨날 자기 차 타고 다니고 뭐하고 하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자. 전도하기에는 버스는 좀 그러니까 지하철을 한번 타봐야겠다. 그래서 경복궁역에서 딱 지하철을 딱 탔는데 하필이면 자기 옆에 누가 앉았냐면 반짝이신 분이 앉아 계셨어. 이거 참 야단났네. 아니,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이 반짝이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셔? 근데 놀랍게도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안 앉고 그 스님하고 두 사람만 같이 앉게 됐어. 자기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겠잖아요. 그 스님한테 말했어. 스님, 저는 목사입니다. 스님은 어디에서 봉사하십니까? 저는 장흥에 있는 어디 절을 하고 있는 주지 스님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스님,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불교의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 핵심에 대해서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 불교의 진리는 오묘막측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인과응보에 대해서 말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인과응보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죠.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러면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불교는 너무나 방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 기독교의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여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가게 됐죠. 하나님께서 지옥에 들어가게는 그 영혼들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스님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스님, 나중에 혹시 서울에 올 일이 있거나 제가 생각나거든. 여기 연락처가 있으니 한번 저한테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자기 명함을 건네줬어요. 그런데 2년이 있다가 놀랍게 그 스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그때 경복궁역에서 목사님이 저한테 말 걸었던 바로 그 스님입니다. 이거 어떤 일이십니까? 제가 그때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절에 돌아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부를 했는데 잡념이 생겨가지고 도무지 연부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 목탁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목탁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목탁을 두드리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봤냐 예수님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봤냐 하나님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거 도대체 뭐가 된 건가 그래가지고 혼자 앉아가지고 비교 종교학을 연구해봤어. 그러고 나서 그것도 성에 안 차니까 기독교 방송을 들어. 스님이 절간에 앉아가지고 기독교 방송을 들어. 그것도 성에 안 차가지고 성경책을 가져와가지고 성경책을 펼쳐봐.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이 석가모니는 도를 깨우친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돌을 깨우치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이게 참 진리고, 내가 배운 것은 그 돌에 쓸모없는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요, 스님, 더 이상 저를 스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저 탈속했어. 앉아있으면 밥을 줘요. 목탁만 두드려도 사람들이 용돈을 줘요. 때가 되면 봉급이 나와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모든 도가 헛된 것이라 알고 목탁과 염주를 내려놓고 목사님 찾아가려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신학교로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답니다. 아, 이 사람은 점쟁이요. 아, 이 사람은 스님이요.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듣지도 않을 것. 아, 왜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진짜 착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많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면 아멘. 모든 사람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사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서 엉뚱한 데 헤매는 사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죠.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생산하고 양육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사망으로 끌려가고 어둠으로 끌려가고 영벌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나는 몰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복음을 전하고 영생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보응하시고 은혜로 보응하시고 능력으로 보응하게 될 걸 믿는 사람만 뜨겁게 박심해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들을 외롭게 만들어 두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게 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외롭게도 아니하시고 형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 3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증거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높이면, 누군지 나를 사람 앞에서 영화롭게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예수께서 여러분을 영원하게 하고 높여주시고 존중하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언어를 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 진리에서 떠난 자를 너희가 돌이키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너의 모든 허다한 죄에서 하나님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주실 것이라. 믿는 사람 아멘 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의 그 부르신 그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두 가지 절대 사명, 그 가운데 전도 대사명에 우리가 전심으로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생명으로 이끄시고, 생명으로 이끄실 뿐만 아니라 허다한 허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모든 은혜로 우리를 채우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최초로 귀신을 쫓은 경험을 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때 예수를 믿게 되었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막 뜨겁게 막 기도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좀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을 모아다가 좋은 대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래야 학교 이름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기숙사에다가 애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자 시간이었습니다.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뒤에서 친구들이 쑥덕쑥덕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밤마다 잠을 못 자. 왜? 너무 힘들어. 괴로워. 선생님한테 말해보지 그랬어. 선생님한테 말했지. 처음에 몇 번 병원에도 갔다 오라 그랬어. 병원에 갔다 왔더니 뭐래? 의사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대. 열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대. 근데 내가 밤마다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니까 너무 집중력도 안 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공부하기 싫어서 말하는 꾀병이래. 그래서 선생님한테 뒤지게 두드려 맞았어. 야, 어떡한다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그가 번쩍 뛰는, 밤마다 친구 누나가 막 찾아와. 죽은 친구 누나가 막 자꾸 찾아와. 그래가지고 내가 무서워서 잠을 못 자. 귀신이네. 야자 시간이에요. 남들 다 공부하고 있는 시간. 뒤로 딱 돌았어요. 친구한테 이야기했어. 너 그 이야기를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선생님이 믿든 안 믿어. 의사 선생님한테 말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믿든 안 믿어. 바로 옆에 있는 짝꿍이 믿든 이 친구도 나 안 믿는 것 같아. 그래? 야,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어.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여기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든 모든 세균들이 보이는 것처럼 영의 눈이 떠야지 그게 보이는 거야. 혹시 너 밤마다 찾아온다는 친구 누나가 혹시 죽지 않았냐? 어떻게 알았어? 친구 누나가 죽은 거 어떻게 알았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것이 귀신이야. 지금 이 시간에 나랑 같이 기도하면, 그러면 오늘 밤부터 너는 평안하게 살 거야. 한번 믿져야 본전이잖아. 날 따라해봐. 너 교회 다니잖아. 그래, 예수가 너를 사랑하는 거 믿지? 아니야, 하나님 널 사랑하셔. 그러니까 하필이면 너 앞자리에 나를 앉혔겠지. 같은 반이 아니에요. 같은 반이 아니에요. 앞자리에 앉혔겠지. 그리고 너의 이야기를 듣게 했겠지. 너 친구 누나가 죽은 거 나만 알았잖아. 그래? 한번 따라서 해봐. 내 눈을 봐.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응? 알아서 해. 귀신아 가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가라. 귀신아 가라. 내 뿔을 닦아고 그 친구한테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날마다 이렇게 고통스러우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친구가 이걸 통해 믿음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밤마다 꿈에서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이 떠나게 하시옵소서. 친구들 공부하다 말고 막 둘이 손잡고 몰라 샬라샬라샬라 하니까 쟤들 뭐 하는 거야 막 그러고 아우 시끄럽게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겠죠. 친구한테, 그 친구가 얼굴에 점이 이따만 게 있어갖고 별명이 점박이에요. 이 점박이가 야, 너 잘 때 성경책 있지? 오, 성경책 가슴에 안고 자라.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뭘 알겠어요.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성경책을 안고 자야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 마치 드라큘라가 십자가 그려놓고 마늘 뿌려놓으면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니까. 어릴 때니까 믿음이 없어. 제대로 된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지식이 없어서 제가 성경책 안고 자라 그랬어요. 성경책이 없다 그래갖고 내 성경책 빌려줬어요. 그 친구가 내 성경책을 딱 안고 잠을 자는데 그 다음날에 와갖고 야! 그때 제 원래 본명이 용현이는 용현아! 용현아! 쫓아오는 거예요. 왜? 어젯밤에 내가 잠을 잤어. 어젯밤에 잠을 잤어. 어떻게? 밤을 잤는데 밤마다 문 열어달라고 했던 그 친구 누나가 그날에는 문을 열라고 그러는데 도망을 가. 그때 내가 깼어. 거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영적인 세계는 있다니까. 너가 그것을 믿지 못했을 뿐이야. 너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제부터는 믿겠지? 아멘. 오늘 밤에도 성경책 안고 자. 알았어. 그 친구가 또 잠을 자는데 성경책을 안고 자. 그 다음날에 또 그 죽은 친구 누나가 안 찾아와. 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말이야 밤마다 너 알지? 뭘 알아? 내가 막 잠을 못 자가지고 눈 들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알지? 수업도 못 따라하는 거 알지? 밤마다 누가 막 찾아가고 문 두드려대고 두려워갖고 무서워갖고 못 찾아온 건지 알지? 그 귀신이었대. 귀신? 그래, 귀신 진짜 있더래. 그래가지고 영현이가 귀신을 쫓아주고 그러고 나서 성경책을 안고 잤는데 그날 밤부터 귀신이 나오질 않아. 내가 잠을 푹 잤어. 진짜 그런 일이 있어?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이래가지고 친구들 매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그 기숙사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던 친구들이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하지 않고 아는 거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행동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행동하는 사람,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왜 제가 신학하게 결정을 한 다음부터 그거 막 전도를 하는데 제가요 목포에서부터 거기 인천에 있는 신학교,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데 매 주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게 맡겨진 교회 주일학교를 지켜야 돼.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20살 때부터 교회 담임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영혼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너무 피곤하죠. 왔다 갔다 열차에 타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 다 마치면 내려와서 그 야간 열차 타고 내려와갖고 토요일 주일 다 하고 주일날 다 끝나면 10시 55분에 있는 통일호, 지금은 없어졌죠. 그 기차 타고 밤새 내내 올라와가지고 또 월요일부터 수업 듣고 이거를 계속 하는 거야, 학기 내내. 그런데 열차 타면서도 하나님 혹시 저한테 저를 통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까? 다 기도를 하면 옆 사람이 뭔가 해요. 오징어 하나 찍어주면서 과자 하나 사주면서 계란 하나 가주면서 하나님 좋은 믿으니까 참 좋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셨대요. 막 복음을 전해. 심지어는 제가 목욕탕에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었어요. 목욕탕 가면 떼수건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어르신 혼자 때를 밀고 있으면 그 어르신 등 좀 밀어드릴까요? 등 밀어주면 좋잖아. 등 딱 밀어드리면서 어르신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 참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별명이 은병아리였어. 은병아리. 은병아리? 음지에서 벌벌벌벌벌 떠는 그 은병아리. 약골이었다가 병치레가 많고 너무나 했는데 어르신 보기에 저 튼튼하게 보이죠? 튼튼해 보이니?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예수를 믿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주셔갖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은 전도사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때 밀어드리면서 막 복음을 전하. 차를 타도 복음을 전하도. 하나님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머니에 돈이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제가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사역지에 있든지 물질로 인해 고통당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을 아낌없이 드리고 제 입술이 필요로 할 때 아낌없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갖 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복음을 전했느냐, 나를 기쁘게 했느냐, 내가 보낸 그 사명을 감당했느냐, 내가 너를 기뻐 여겨 너와 함께 하노라,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는 사람만 박수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축복이 따라오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은혜가 따라오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적이 따라오게 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오늘으시기 바랍니다. 전층까지 어려움 당해본 적이 없어요. 전층까지 고통 당해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삶을 책임지신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이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전도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전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도를 못해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라. 전도할 문, 전도할 기회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죠. 내 직장의 바로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야죠. 또 하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예비하죠. 너 왜 예수를 믿냐? 예수를 믿으니까 어떻느냐?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영생이 있느냐? 천국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할 준비가 돼야지.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되겠어요? 또 하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본이 되어야 돼. 빌립보서 3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어. 복음의 거침돌이 되었어. 야, 저런 예수를 안 믿어.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이 저렇게 말을 정말 네 가지가 없게 하고, 욕을 하고, 사람이 복을 보이지 않고 술이나 처마시고 다니고 사람들 험담이나 하고 다니고 저렇게 하는데,
예수합니다. 참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중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집에 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그 가족들 앞에서 그 목사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딴 사람 이야기를 해. 제가 어떤 음식점에 가고 복음을 전언하다가 참 망신을 당한 일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사장님도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아이고, 요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집사란 사람이, 장로란 사람이, 권사란 사람이, 성도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목사 욕을 하고 누구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는데 교회 참 가면 복 받겠습니다. 부끄러워. 근데 어떤데 식당에 가고 전도를 할 때는 너무너무 감사해. 사장님 하나님을 믿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딱 하는데 맞아요. 막 저기에는 막 사람들이 나오면 성도들이 번글번글해. 도대체 뭔 일로 저렇게 좋은 일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거야, 그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쁜 일이 많고 축복을 받아서 그렇겠지요. 제가 경기교회를 담당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사람이 들어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딱 들어와서 앉아. 그거를 뚜리번 하길래 여기 앉으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러 딱 가는데 저희 교회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건물에 이쪽 건물에도 다 교회가 있어. 저희 교회, 저희 빌딩에 1층부터 10층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또 10층이야. 몇 층에 또 교회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뚫레 찾아오고 있는데 거기는 경비실 아저씨가 그랬대. 경비실 아저씨,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제가 원래 서울에 사는데 교회를 찾아오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교회를 어디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거기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경비실 아저씨가 10층에 교회를 가시오. 그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성도들도 아니지, 신도들이 참 얼굴이 박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참 사람들이 좋습니다. 그리 가시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10층까지. 우리 교단에서 경기교회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교회야. 10층에 있으니까,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딴 데는 2층 대부분 지하에 있잖아요. 기도처든 뭐든 마음껏 기도하려고 지하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옛날 교회지. 우리 교회에 또 나 이제 청년부 목사인데 아직 10층을 막 찾아와. 그 사람이 한 명이 아니야. 경비원 아저씨들이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해주는 거야. 소문이 났어.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저쪽에 청년부 교육관 한번 찾아가 봐. 거기에 청년들이 버글버글해. 청년들이 어지법성이 아니, 청년들이 그냥 버글버글해. 거기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데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서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은 이야기를 하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너가 가서 그 영혼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말로 그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가운데서 죽으려니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핏값을 너에게서 찾을 것이다. 악인이야, 죄인이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살인범이고 진짜 마귀짓 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께 축복의 보응을 받기로 원하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달란트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시기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도의 대상이 따로 구분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 내 바로 옆자리, 내 가족, 그 모든 영혼들, 혹여나 예수를 믿었다가 어느 한순간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진짜 세상 길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바로 그 영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생각나는 바로 그 영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때 생각나는 바로 그 영혼, 여러분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몽둥이를 갖고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매를 갖고 찾아오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의 음성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복된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기를 원하십니까?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이번 월드 프레이즈 집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전도에 박차에 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차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